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본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의 유익함을 유산, 곧 돈, 비유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랬어요. 지혜와 그 유산, 돈이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햇빛을 보는 자는 누구예요? 죽어서 땅 아래에 내려간 사람들은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햇빛을 보는 자는 곧 해 아래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돈이라는 것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것처럼 지혜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돈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곧 돈도 재물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우선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살리는 지혜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돈은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재물이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지혜는 바로 그 지혜를 가진 자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럼 지혜가 뭐냐? 여러분, 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잠언을 읽어보면 됩니다 라고 그러면 돼요. 지혜가 워낙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지혜서로 불리는 잠언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해요. 지혜를 얻으라 그러죠. 또 잠언 3장 1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지혜의 유익이 정금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요. 지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잠언에서는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 잠언에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그 시편 111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또 잠언 1장 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 지식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혜와 지식 또는 유산과 돈,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갖다가 다른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혜로운 삶인가? 우리가 3대지로 나누어서 증거를 받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는 거고, 세 번째는 장래일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고 또 장래일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가? 바로 그 13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케 하신 분도, 우리를 곤고케 하신 분도, 우리의 장래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고 또 장래일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도 환난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고 또 장래일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의미들을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했는데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통한데도 슬퍼하고 또 못마땅해서 화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이 당연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우리 한국교계 기독교 그 신학교 중에서는 가장 큰 신학교죠. 총신대. 우리 권사님 아드님 나오신 학교가 총신대예요. 그 총신대 총장을 역임했던 그 정성구 박사는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즐기며 살라는 것이 아니다. 형통한 날일수록 선하게 살도록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교훈을 했어요.
저의 스승 목사인 우리 교단 그 창립자이죠. 그 이병교 목사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좋은 시대에 선하게 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선하게 살면서 앞날에 있을 그 환난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형통할 때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게 되면은 준비하지 못하면은 이제 곧 환난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먼저 풍년, 몇 년 동안 풍년이 듭니까? 7년간 큰 풍년이 들어요. 그죠? 그때 요셉이 그 흉년의 때,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해서 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 야, 환난의 때가 또 온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신다라고 했어요.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 그 곤고한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힘쓰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환난의 때에 믿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야만이 믿음에 굳게 서고 그래야만이 그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요. 왜 형통케 하셨을까요? 형통케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까? 다 공부 잘하나요? 그렇지 않죠. 형통케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형통케 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믿는 일 잘하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형통한 날에 더 범죄하기 쉽고 또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일쑤이고 그래요. 마치 추운 날에는 음식이 잘 상하지 않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쉽게 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들은 부패해서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예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그런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다 첩으로 다 들이죠. 근데 그 첩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이 이 솔로몬 왕에게 시집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나라에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솔로몬이 어떡합니까? 그 신들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 신들을 따랐다.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여인들이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쌓고 자신도 그 신들을 따랐다라고 그래요. 솔로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요. 찢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때 그럴 때 범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룬 업적을 갖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인구개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 믿음의 일들 하지 않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면 형통케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선한 생활에 더욱 힘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타락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날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선을 행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통하다가도 어떤 때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실패하고 또 건강도 잃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실패와 곤고한 날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곤고한 날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다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실패, 곤고한 날, 실패의 쓴잔을 마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야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무엇을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깊이 돌아보고 또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발견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나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셨어요? 돌아보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서서도 떳떳할 것 같아요? 책망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정말 나는 막 의롭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오늘 새벽 여기서도 그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죄스러운 것밖에 없다. 참 나를 돌아보면 나 자신만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위선적이고 또 실패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어릴 때 있었던 일도 보면은 정말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든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뜨겁게 믿지 못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그런 위선적인 것들 위선으로 얼룩진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모습을 발견.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를 돌아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함께 열려야 돼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연약한 부패한 그런 존재라는 그 상실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를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환난도 또 연약함도 또 실패도 가난도 다 유익으로 또 은혜로 주신 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바라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유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로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그 몇 절입니까? 71절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날은 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또 곤고한 날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곤고한 날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은 몰라요. 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까?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좋은 날로, 유익으로, 은혜로 주신 줄로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곤고한 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나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부패함, 그 죄,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돼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그 부패함, 무능함 이런 것을 다 아시고도, 무지함을 아시고도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곤고한 날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실만 바라보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소용돌이에 그냥 빠져드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어떻게 헤어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곤고한 날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길을 굽게 할 수가 없어요. 굽게 한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안 바라보고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래일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장래일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들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장래일을 훤히 들여다 보기를 원하죠. 알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욕구와는 반대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완전히 못 박아버렸어요. 장래일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혜가 더 유익합니까 실제로? 돈을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형통한 날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기도하면서 곤고한 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곤고한 날을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장래일을 다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장래일을 다 알기를 원하시죠. 이건 우리의 욕구예요. 모든 인간들의 욕구다.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불안함, 초조함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치는 사람들 찾아가고 자기 장래일을 알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장래일을 훤히 다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장래일을 훤히 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못 박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요? 이것이 우리가 장래일을 아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다.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신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그 21장 그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앞으로 젊은 날에는 네가 네 띠를 띠고서로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제 늙어서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죠. 팔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팔을 벌린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저 사람은 장래에 어떻게 되냐고. 요한 장래에 나는 그렇게 될 건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두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알 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어느 때니까 이때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에 대한 그 권한은 아버지께 두셨다고 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장래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일 일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내일이나 모레 여기를 떠나서 먼 도시에 가가지고 1년간 머무르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남겨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니들이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니들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다고?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젠가요? 그젠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장관이에요? 지금 그분이 장관인 걸로 아는데 그분이 뭐 어디 옵티머스인가 뭔가 거기에 6억인가를 투자를 했대요. 근데 손해만 봤대요. 그분이 투자할 때 6억이란 거금을 투자할 때는
당연히 자기는 이익 볼 줄 알고 투자했겠죠. 장관식이나 된 사람이. 국회의원이죠. 장관이죠. 그도 여당. 근데 큰 손해를 봤대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장래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우리 주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일 일 염려한다 해서 뭐 돼요? 우리 아까 오면서 저희 조혜영 집사님 말씀 암만 고민해봤자 그 문제 해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암만 염려해봤자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루하루의 그 삶에 충성된 사람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과거도 아름다운 것이고 또 앞으로의 날들도 더 밝게 되는 거예요.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호두과자 할머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호두과자 할머니는요. 호두과자를 막 산더미같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 성님들 호두과자집 한번 가봐야 돼요. 가보면 정말 산더미같이 싸놨어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가도록 거의 날이 저물 때 갖고 왔는데도 호두과자가 안 팔리고 그냥 남아있대요.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그랬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게 다 팔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응?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그거 안 풀려요. 근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팔려도 하나님의 뜻이고 팔리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들 통해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에 더 힘쓰시는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유익으로 주신 줄로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래일들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시고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